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 23절에서 3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여느 때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경건의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금식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으면 더욱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종교는 공로를 쌓거나 덕을 쌓아서 이렇게 신이 있는 자리로 올라가요. 득도하고 열반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독특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를 희생시키세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죽이세요. 그리고 구원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지극한 사랑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사랑, 역설적인 구원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정신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지구상의 50억 인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은 열려 있어요. 지금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가 죽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밀알이 되셔서 살아난 저와 여러분 무수한 생명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실천하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미랄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희생하고 죽어짐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미랄 정신을 묵상하고 미랄 정신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해요. 하나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목숨이죠. 목숨은 하나예요.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기독교 신앙 안에 순교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비교해 보세요.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영혼을 선택하겠어요? 단회적인 세상에서의 생명을 선택하겠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영생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 오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면 세상의 목숨을 내놓고 영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았던 것입니다. 영생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영생.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위와 생명을 위해서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그것을 목적 삼고 우리 주님께 소홀하고 우리의 믿음에 소홀하다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삶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 인생이 나에게 치중이 되어 있는가, 주님께 맞춰져 있는가를 살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진정한 신앙은 어떤 거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그 같은 삶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신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이 기억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무거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 예수님의 권외였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천둥 소리로도 듣고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로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여러분 31절을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들을 쫓아내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생명신앙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벌써 소멸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이 같은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랄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면 영생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죄와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들에 대하여 승리하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그래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